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확실성. 기독교 신앙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실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종말의 어떤 특정한 한 날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만을 위해서 집중하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세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항상 특정한 한 날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종교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냥 징조만, 어떤 표징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여러분,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종말을 언제라고 얘기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에 말세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last day에다가 s가 붙잖아요. in the last days.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개념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개념. 왜 마지막 날들의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기간들이거든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뭐냐면 종말이 완성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때 종말론적 신앙이 무슨 개념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개념은 무엇이 되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의 이 성취가, 언약이 성취를 시작을 맛보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의 완성에 향해서 달려간다는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뭔가 짝퉁신앙인 거예요. 짝퉁신앙.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언약의 완성이라는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으로서의 이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짜인 거예요. 가짜.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언약의 성취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의 특정한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주님의 재림의 시점까지 날마다 언약의 성취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져 간다는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적 개념이 뭐예요?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화가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에게 아직 언약의 성취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의 온전한 성취, 완전한 성화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만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만남을 가지면 얼마나 기쁘랴.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소리 아닙니까? 버나드의 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생각했을 때 버나드의 이 시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무슨 얘기죠? 언약의 성취, 주님의 재림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항상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죠? 구원받음으로만 이해를 하죠. 근데 구약에서 항상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에 항상 두 개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날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구원의 완성의 날로 그들에게 주어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날을 자꾸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이면서 살았으면서도,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오면 좋을 게 아니죠. 말라기가 뭐라 해요? 그날이 너에게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둠일 것이다. 그날이 너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너희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의 완성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두 가지 개념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거짓 성전의 삶,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 거짓된 그 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게 됐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돼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예요. 그렇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렇죠? 성도의 견고한 인내. 근데 그 인내를 뭐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구약에서는 언약의 성취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해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왜 하죠? 왜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를 하는 척하다가 중도에 인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내를 끝까지 안 하죠? 사실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런 인내 시기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아울러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될 것인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서 유난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날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날에 대한 확실성.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뭐죠?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확신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독립이 올지 안 올지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AD 70년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후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예수님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아하방 정권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예후가 했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하방의 그 와이프 이세벨을 제거하고 또 그의 측근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바알 신의 그 신당에 다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 아하방보다 이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테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후가 이 얘기했을 때 끝까지 인내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야, 나 이제까지 바알신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섬긴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왕도 또 바알신을 섬긴다는 거야. 소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대세가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붙는 게 대세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바알신 숭배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을 겁니다. 더구나 도매급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들 바알신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은 자, 이 예복을 다 입어라. 예복을 다 입히고 그리고 바알 신당 입구를 철저히 다 가로막고 다 막은 다음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시켜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사실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관한 확실성,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심판의 날의 도래에 대한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감각의 문제예요. 감각의 문제. 신앙은 이성의 문제 이전에 감각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롯의 두 사위 아닙니까? 롯의 두 사위의 특징이 뭐예요? 경고를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왜 불러다 심판한대? 그랬더니 롯의 두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보가 없어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요번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기에 이런 현상과 이런 징조가 나타난대.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알긴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상태의 심각성에 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롯의 두 사위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해서 지금 조금만 더 놀지 조금만 더 세상 즐기지 조금만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내가 촌에서 예루살렘 성 잠깐 들어간다 무슨 큰일이라든 일어나겠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확신의 문제.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싸움도 결국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명예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인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확신 문제예요. 확신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확신의 싸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을 주시는 사역.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론이 맞아요. 확률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론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현상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풋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바라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만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끔찍한 심판을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와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하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나무가 있지 않니?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있지 않니? 근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자동차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무성해져지는 거 아니냐? 겨울이 끝나고 봄이 가까이 오면 뭐가 나죠? 싹이 나지 않느냐? 자연현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어김없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조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의 확실성을 인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 그 봄 됐을 때 나무에서 새싹이 싹 돋아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종말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재림하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도하면서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인치고 또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봤지? 이렇게 확실하지? 또다시 새싹이 돋지 않았니? 자연이 계속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왜 반복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인을 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인을 치시고 또 인을 치시고,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인을 수도 없이 마실 거예요. 네. 우리 애들마다 한 인을 한 12번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저는 46번 맞았어요. 인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인.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이런 표징과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재앙이 나타나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틀림없이 재림하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중에 어느 한쪽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일반 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망가지는 거고요. 신비주의자들은 주로 특별 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주의는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아주 조화롭게 소화해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어울러서 그 자연현상을 묵상하면서 새싹이 일어나면,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오시겠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또 표징으로 나에게 또 인을 치시는구나. 보셔야만 합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봄에 잎이 돋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징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세요?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확신시켜줘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했죠. 거짓 메시아의 출현. 거짓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재림시가 임박했다라고 자꾸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경고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들의 메시지는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또 뭐가 돼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징조만 주고 자기네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됐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구원을 못 받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자기는 버림받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을 두고 그걸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그 펜으로 쓰임 받으면 곤란해요. 예.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전쟁들과 사회 혁명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소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Wars 그리고 Revolu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뭐예요? 혁명이에요. 사회 혁명. 여러분 점점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곳곳에서 사회 혁명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9.12 테러 같은 것들, 그리고 민족 분규,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종교통합운동,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끔찍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때가 됐구나. 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바보죠, 바보. 하나님께서 매스컴면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매스컴을 통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도구로 매스컴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도구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 일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반 계시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야, 요즘 교인들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대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중심으로 들어가요. 점점 더 예루살렘성 중심으로 들어가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저는 그런 사람 멸망당하는 것에 저는 책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희희낙낙, 세상에 유흥 즐기기 바쁘고 세상에 유행이 뭐래, 요즘 패션이 뭐래, 요즘에 뭐 어떻게 해도 재밌대, 그런 거 따라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성이 좋사오니,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사오니, 나는 예루살렘 성이 좋사오니, 내가 왜 산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촌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었어도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뭐 제 책임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할 때입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안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까? 상황이 여러분들 편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없어도 다 하죠. 예. 내가 기도할 시간 다 확보되어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누군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어려움 없는데 뭐 여러분 모이기 힘쓰는 거 뭘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경고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 인내한다는 개념 중에는요, 바로 모이기 힘쓰는 거나 기도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저도 솔직히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일주일 내내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러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기도 생활하기 싫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 벌써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기도 생활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20년 정도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죠?
근데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제 한 20년은 쉬어도 돼. 내가 그 이전엔 안 올게. 주님께서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께서 가까우실 날이 선명한 표징, 징조를 보여주면 더 힘써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곳곳에 큰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에요. 근데 흔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큰 지진과, 제가 이게 영어 성경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근으로 따지면 멀리 안 가도 돼요. 북한만 해도 기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북한의 기근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은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로 북한의 기근이 극에 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하죠? 유흥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교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더 기도하기 힘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요일날 빨간 날 꼈으면 수요일날은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놀다 오세요.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지옥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건요, 그 교회당이 아니라 지옥당이에요. 지옥당.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더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볶으라는 얘기가 헌금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기도에 힘쓰게 만들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만들고, 더욱더 세상과 구분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닥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나오나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게 목회자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를 외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비유 맞히는데 정신없다면 그 사람 싹군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비유 맞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 종 아니죠. 이건 성경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될 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더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안 모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놀러 가도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힘들죠? 설교 오늘은 20분만 할게요. 이게 바로 바른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재림의 징조를 뭐라고 얘기해? 교회 박해예요. 교회 박해. 이 교회 박해가 전면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 사람은 미국의 적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를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바마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해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슬림 지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박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기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징조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직무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작정의 한 페이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한 페이지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의 작정하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징조를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3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죠? 그것은 우리의 위선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위선을 벗기시는 것. 여러분, 편할 때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환난 없고 공격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난관 없을 땐요, 그 신앙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다 진짜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성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질문을 던져요. 저기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환난을 당해야 되나요? 편하게 예수 못 믿나요? 환난을 통해서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내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린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 좋은 척 누가 못합니까? 아마추어 연기자라도요, 여러분 신앙 좋은 척 다 합니다. 근데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능욕받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짜 기독교인들도 핍박 안 받고 살아요. 그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래, 그게 신자.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게 순교자의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목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면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면을 자꾸 벗기시려고 애를 쓰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요, 연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딱해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꾸 신앙이 좋은 척 자꾸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척 애쓰고 연기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뭐죠?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을 받겠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 이후로 뭐가 좋아지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죠?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평안할 땐 그 정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외식의 가면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요, 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핍박도 당해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가면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의리.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는 그 정도까지예요. 얼마나 가면을 기가 막히게 쓰는지 몰라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일 때 그 실체가 구분되죠. 참신앙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을 점점점 의지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거짓된 신자는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면 깊어지고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관상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해서 얼굴이 점점 거룩해져 가요. 근데 예수를 소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점점 인상이 찌그러져요. 고난이 그냥 얼굴에 막 찌들어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장애를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 시기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시기로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그 시기에 도리어 머리를 들고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옴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재앙과 이변과 기독교 신앙의 박해기를 임박한 하나님의 때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재앙과 환난과 박해가 거짓 신앙, 거짓 성전, 거짓 기도인을 출현해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현의 행위가 다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7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고가 쭉정이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려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추려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그리고 추려내는 일이 딱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 때에 우리 자신이 참 신앙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신앙인으로 내가 구분되어질 것인가를 항상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 되는데 어려울 때만 되면 자꾸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이탈되어지는 경험 자꾸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는 평안할 때가 신앙의 실체가 아니에요. 고난할 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때 내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으로 나타날까 항상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어려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고 없음을 드러낼 아주 좋은 시점이에요. 우리 자꾸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죠. 목사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될 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낼 전후의 찬스 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저 한동안 방학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 상황이 진전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가짜죠. 그럼 가짜예요. 목사님, 지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으면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붙여서 다녀요. 아니, 어쩔 수 없고 한계를 인정하는 종교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역사 있습니까? 그랬으면 기독교는 지금 씨도 안 남았어요, 지금요. 기독교 역사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한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끊임없이 이 어둠으로 자욱한 때에 그 빛을 비추며 뚫고 지나갔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쭉 보십시오. 종교개혁 때를 보십시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돌파하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기독교 부흥기를 우리에게 안겨줬던 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역사예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났던 신앙의 선배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얻었다라고 찬송했던 거예요. 이안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안 머레이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이 도덕적 방종이라는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오히려 고난의 때를 더욱더 넘어서는 탁월함,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좋은 목회의 토양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요즘엔요, 젊은이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젊은이들 복음 많이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많이 나타나겠네.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해 만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요. 저는 안 된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가 더 좋은 최적의 환경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왜 이 환경을 안 돼요 같이 따라다니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십니까? 안 돼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삼을까 찾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박해와 세상의 저항이 심해질 때 그 시기를 낙심의 시기로 또는 포기의 시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아는 시기로 삼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둠이 자욱할 때 이제 아침에 동이 틀 때가 됐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분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다 보면 점점 인내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시기를 맞이했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요 정답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내 목회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면 완전히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하듯이 그 전쟁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 딱 찍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부흥이 임해요. 영광이 나타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 통쾌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근데 그게 여호와 전쟁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뒤집는 것. 그게 여호와 전쟁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제 목회 사역에서도 보게 되면요. 정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정점을 딱 찍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점에서 항상 놀랍게 딱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은 간증이지만 아주 적절한 간증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합니다. 제가 90년 11월 달에 제가 그 청년부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90년 11월 달이면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리고 90년 11월 달 둘째 주에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청년부 회장이 돼가지고서 91년도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1년 하게 됐거든요. 청년부 회장이 될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가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였는데 청년들은 아주 그 신앙적으로는 쓰레기 수준이었어요. 예배 끝나면 토요일날 예배 끝나면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맥주 마시러 가자. 그래서 맥주 마시러 가고 그리고 맨날 그 엉뚱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게다가 예배당 그 건축한다고 예배당이고 뭐 교육관이고 성도들이 다 교육관까지 때려 부수는 바람에 모일 장소가 없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청년들이 하도 이렇게 개판인데다가 청년들이 신앙이 없고 개판이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았겠죠. 맨날 목사님한테 대들었거든요. 대드는데 일조한 게 또 우리 또래였어요. 우리 또래들이 또 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완전히 그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상태다 보니까 청년부가 최악이었어요. 그 청년부는 이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 입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딱 맡았을 때 솔직히 정말 안 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 하면서 청년부 회장 임기 끝날 때까지 이놈의 청년부 회장직 빨리 때려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마 한 2000번 이상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4000번 이상 했을지도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요. 너무 괴로워. 게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청년부 회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원래 현역병으로 가야 되는 거 방위병으로 바뀌는 바람에 맨날 하루에 세 번씩 한 따까리, 이 군대 용어입니다. 매일 두드려 맞는 그 부대에 들어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매 맞아가면서 청년부 회장직을 하려니까 더 못해 먹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부 회장직을 제가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인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내 한계. 청년부 애들은 청년부 애들대로 속색이고 군생활은 군생활대로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 청년부 부흥 주십시오. 부흥 주십시오. 부흥 주십시오. 그러다 청년부가 또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자도 기타 반주자도 없어서 제가 기타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반주하는 것도 뭐 급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코드 하나 잡고 진짜 유치하게 찬양 인도 예수님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쉬운 곡부터 해가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8개월 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8개월 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인내 한계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정말 청년들 속을 새기는 극치, 그리고 그 시점이 군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 극치에서 난 더 이상 인내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 당시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30세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 1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2000년 12월 달에 부임을 해서 2001년부터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청년부 사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가지 없는 청년들로 가득 찼었고요. 이 네 가지 없는 청년들하고 싸우느라고 참 속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진지 몰라요. 청년들은 네 가지 없는데 교회 그 재직들은 정말 저를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그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안티그룹까지 생겼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룹을 해서 안티그룹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저 전도사를 내쫓고 어떻게 해야 저 전사를 한번 반 죽도록 때려줄까 뭐 이런 분위기 안티그룹. 예. 영광스럽죠. 안티까지 그룹까지 또 만들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회개를 외치니까 그 청년들은 또 맨날 20분 설교에 익숙하고 찬양만 한 1시간 드립다는 그런 청년들인데 찬양만 한 20분 하고 설교를 1시간 10분씩 하는 그 전도사가 와서 맨날 회개 외치니까 청년들이 맨날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요. 상황이 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몸은 몸대로 나빠지죠. 성대는 성대대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청년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몸이 최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 성대는 점점 안 좋아져서 맨날 제 주머니에 소염제를 한 움큼씩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목이 아프니까 또 한 대 먹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인도 하고 또 청년도 모여서 또 기도 모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전 마음에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발 나를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내 입으로 나가겠다는 말은 참 못하겠고 그냥 쫓아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인내 못하겠다. 주변에서 다 저를 미워하고요. 청년들은 이제 5명밖에 안 나오고요. 지나간 사람들 눈빛이 다 안 좋은 눈빛이에요. 저를 쳐다보면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인내의 한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른 저하고 친한 분이 하는 얘기가 전사님 이제 타협을 하시죠. 할 만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할 만큼 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 게 신앙이죠?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년들한테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선택하는 게 딱 2개다.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죽으면 내 사명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개념이 거기서 딱 잡혔어요. 우리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굵고 짧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늘고 길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린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중간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걸 여러분 세상은 그걸 인정합니까? 오히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얇은 핸드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한다면 이걸 믿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저는요 이 청년부 사회 가운데서 그 절정에 가장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환경이 아무것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청년부 그래프 보니까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여서 사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넌지시 농담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변에서도 다른 동료 전사님들도 아유 뭐 전사님 너무한 것 같아, 좀 살살하지, 뭐 빈정거리고. 전혀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진짜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죽고 싶을 정도로요. 근데 그 정점을 딱 찍고 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갑자기 부흥이 임하더라고요. 갑자기 부흥이래요. 그래서 5명까지 줄어들었던 그 숫자에서 2달 만에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초유의 역사였습니다. 초유의 역사.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는 40명이 갔어요. 40명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가요. 그 교회 제가 사임하고 나서 5년 후에도 제 얼굴을 몰라 제 이름을 안 되니까요. 그 제가 노예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 딱 가면은 그 부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혹시 그 김민호 목사는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아요. 이 교회 레전드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 죽으면 내 사명은 거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죽는다는 개념은 2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쫓겨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환난의 극에 달할 때, 인내의 한계점이 도달하게 됐을 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이 확신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나 보십시오. 28절 보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또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확실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치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에서 최고의 영광이 뭐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부흥을 맞이하거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거나, 이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3번 쫓겨났었는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가 3번 죽임을 먹었어요.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제가 3번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모르죠? 전 그런 즐거움을 맛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낙심할까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 말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내 말에 확신을 가져라. 너희들의 고난이 있느냐?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점점점 어렵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점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두려워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인내해라. 더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이 회복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부서로 딱 맡으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 몸이 오래 못 가니까 제가 많이 사렸는데 이제는 다시 그걸 시작을 했어요. 1시간 기도해서 이 약발이 안 들면, 깨지지 않으면 2시간을 기도해요. 한 주 동안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해서 애들이 안 깨지면 그 다음엔 3시간을 기도해요. 3시간을 한 주 동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끝장을 보여서 그냥 철야로 곧바로 도입해버리고 말해요. 매일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한 달이 못 가요, 몸이. 거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요.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훈련하십시오.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탁월한 무기를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그 언약을 성취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핍박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고독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